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여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에 이렇게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8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대의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 1일은 구원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구원대의 선포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대의 선포주의부터 3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이 전도를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대 선교사. 바로 이 구원대의 선교사는 이번 행사가 구원대의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부른 거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말씀하셨죠. 거기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자기를 세우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직분으로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은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또 그 제자들은 또한 우리에게 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안수를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 세우심에는 또한 선지자로 우리를 세우셨고 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바로 죄를 없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 왕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모든 세상을 이기는 이 이김을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모든 사탄 마귀 귀신을 명하여 떠나게 하면 떠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 선지자, 왕, 이 그리스도의 직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남을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가 이번 구원데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 이 성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꼭 치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뒷줄을 이 여리고 성에 사는 이 주민들이 땡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어쨌든지 쳐야 된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 성을 내게 붙여놓노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므로 이 성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가 살던 습성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 민수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불교를 섬겼던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원불교가 뭐냐? 원망과 불평과 교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교만해져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런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나름대로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또 스톱하라면 스톱하고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도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이 또한 있었을 것이고 또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습들이 또한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데이를 통해서 이 구원데이는 천국데이 또 순종데이인데 이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디에 좀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데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구원데이는 천국데이고 이 천국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을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8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제사장 7이 양각나팔 7을 잡고 나팔을 부른 것이죠. 이 양각나팔은 바로 이 화목,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쓰이는 나팔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는 전쟁 나팔을 불러야 되는데 이 전쟁 나팔을 안 부르고 화목의 나팔을 불렀다는 것은 바로 저 여리고성의 주민들, 저들은 우리가 무찌르고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속에 있을지 모르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을 믿고 나오는 자들, 그것을 믿고 나오는 자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각나팔을 부르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평화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 이 화목의 나팔을 불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나팔을 부르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이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직접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절실히 깨닫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데이는 나를 위한 구원데이예요. 내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내 속에 이 천국을 확신하고 또 천국을 실감하는 이런 천국데이가 바로 구원데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 끝나면 결국은 다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어주고 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죄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 죄를 알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거 바울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대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8절 9절 보면 이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한테 떨어졌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은 저 사람에 대한 말씀이야. 저 집사에 대한 말씀이야. 저 권사에 대한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순종이 바로바로 있어야 됩니다. 때로 이 말씀이 또한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대한 명령을 하는 것이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에게 초등학생의 그 명령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의 이 심부름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다가 떨어지면 오다를 열심히 바로바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장사를 잘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오다가 떨어지면 그 오다를 바로바로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술을 끊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다, 말씀으로 명령 주신다면 술을 끊어야 되죠. 근데 술을 끊으라는 말씀을 또한 우리 권사님들 이미 나는 다 술 끊는데 그러면 뭐예요? 말씀을 또 잘 받아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은 내가 이미 했는데요. 아니 근데 그 술은 뭐예요? 그 술은 또 생각해보면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유혹에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수많은 유혹들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 유혹을 끊고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할 수 있으려면 유혹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을 해야 되죠. 이런 작은 것 하나부터 작은 순종이 되어져서 이런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순종의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연고도 마찬가지고요. 작은 헌금에서 큰 헌금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순종을 통해서, 안 돼도 다시 순종하고, 안 돼도 순종하고, 이런 훈련,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1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왜 외치지 말고, 왜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사람이 함성으로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다는 게 인간의 생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안 맞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돌게 하는 거예요. 돌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인간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거 맞는 행동 맞아? 이거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주셨어? 도대체 인간의 생각으로 이 견고한 성이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을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외친다고 이게 무너지겠어? 그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고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넘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넘치 못하심이 없는데 인간의 생각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의심병이 들어가지고 한마디 말하기 시작하면 이게 삽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의심의 말이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60만 대군인데 그 60만 대군에게 한마디씩 퍼져나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단기를 들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명령을 이따위 명령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나가겠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제일 먼저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작을 잘 했을 때 나중에 다른 일도 차례차례로 다 여리고성 정복하면 그 다음에 아이성이 있고 이런 성들이 쭉 있는데, 이 성들을 처음부터 먼저 여리고성을 팍 정복을 해놔야지 이 다음부터 가나안 성을 차례차례로 정복할 수 있는 거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놨잖아요. 그 사탄의 머리가 이제 완전히 깨졌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뒤에서 사탄의 꼬리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꼬리를 잡고 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열매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 성공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선포해야 하나님이 천국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실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보세요.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는데도 믿지 않는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기적이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그런데 나는 지금 믿고 있거든.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11절 보면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게 첫 번째 날이에요. 첫 번째 날에 루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14절 봅시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둘째 날에도 그랬죠. 이것을 어떻게 몇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루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사상,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겠어 이거 이렇게 의심이 들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 벌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는 이것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하루하고 갔다 와가지고 이거 되겠나?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완전히 똥 씹은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고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고 있고 한 대 칠 것 같기도 하고 눈이 부리부리 해가지고 막 새빨간 눈으로 쎄진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저 사람의 눈을 보면서, 저 사람의 분위기를 보면서 이거 하루 내일 하면 한 대 맞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 훈련을 통해서 점점 완성이 되고 점점 천국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그 사람의 생활로 점점 삶으로 변해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한 번씩, 두 번씩, 6번씩, 또 10번씩, 한 번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어느새 순종의 루틴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 이 습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삶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실 때 한 번에 이 명령을 가지고 함성을 지를 때가 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작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작정할 때 그 작정을 이루실 날이 있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도요. 그 나아만 장군이 명령을, 무슨 명령을 받았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물에 담가라. 나아만 장군이 이거 될까? 의심을 했어요. 그러나 나아만 장군이 그래도 그 종이 또 이 이스라엘 여종이 있었죠. 유대인 여종. 그 종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6번, 한 번, 2번 그렇게 담궈도 변하지 않던 것이 7번 담고 나오니까 그가 아기 피부같이 새 피부가 되었던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뭐하는 자에게 하루하루 순종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데이 선교사, 이제는 하나님이 이 구원데이 선교사, 이 구원데이를 통해서 천국을 내가 실감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구원데이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열매 맺고 교회에 나오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낯이 뜨거워도 순종하기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말씀 받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날마다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데이를 주셨고 천국데이를 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구원데이, 천국데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게 임한 천국을, 아버지 구원을,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을 통하여 아버지 이 구원데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